욕심이라는 단어의 한자에 욕자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욕자라는 윗부분에는 발할욕자가 딱 적혀 있고 발할욕자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형태가 바로 욕심자의 욕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욕심이 단순히 그냥 바라는 것이다,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쟁취하려고 할 때에 단순히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욕심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획득하고 쟁취하고 얻어지려 할 때에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집착이 되고 편애가 되고 또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욕심이죠. 그런데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에 양보가 되고 자유가 있게 되고 용서가 되고 풀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극단적인 표현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움켜잡으려고 하였던 것이 없으십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좀 댈 테니까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그 인물도 사람들이 자꾸만 사울을 일컬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지켜 세워 올려주니까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움켜잡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 미움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움이 극대화가 되면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어서 사울은 결국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지고 죽이려고 했었고 나중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도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말이죠. 자식도 똑같고 물질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 저 또한 목사의 직분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시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안간힘을 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찾아 고통이 되고 본인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아픔을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라는 인물도 다 잘난 것은 아니죠. 욕심도 탐욕도 있지만 물질욕도 있지만 명예욕도 있지만 음욕도 욕이라는 거예요. 음욕에 둔한 옥상에 올라갔다가 음욕이 불타올라서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그 움켜잡은 것들의 결과가 결국은 그의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참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의 대대장이 욕심이더라고요. 제 묵상 가운데 일어났던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계절 차이는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하는 것들이 표현되어지게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찾지 마시고.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즉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내 머릿속에 내 여자도 아닌데 자꾸 다른 여자에 대해서 탐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자체, 우상이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자꾸만 탐내면 그게 우상 숭배가 돼버린다니까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닌데, 시간도 내 것이 아닌데, 자식도 내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 것이라고 자꾸 탐을 내면은 우상 숭배가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뭐가 되죠?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관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제부터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엄청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제가 조금 각색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 자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마태복음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다. 레위기서 19장 7절에 보면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권면해 주라. 좋은 길로 책망을 해주라.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음행한 자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에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오늘 우리는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라지 않도록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설교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형이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커다란 가방을 메는 어떤 아저씨가 종이를 한 장씩 버스 탄 사람한테 다 돌린 거예요. 뭔가 싶어 봤는데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맨 그 아저씨가 시계를 하나 꺼내더니 이거 스위스제 시계라고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르는 번호에 당첨이 되는 사람에게 10,000원에 드린대요. 10,000원에. 근데 번호를 몇 개 불렀는데 마침 한 2-3개를 불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마침 그 번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너무 좋아하고 이게 뭐 정말로 갑자기 행제네 싶어가지고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주고는 그 스위스제 시계를 사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형이 참 얼마나 어리숙하게 보였으면은 그거 번호를 불렀을까? 얼마나 그렇게 보였으면은 우리 형한테 걸려서 번호를 불렀을까? 저는 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참 많이 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흑인이 한 사람 지나가는 길에 참 불쌍해 보여가지고 자기 교회 할 일 없냐, 교회 할 일 뭐 있냐, 자기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20불을 줬다가 그 다음날 12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오지도 안 하고 내가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는 거야.
뭐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뿐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기는 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쏟고 물질에 쏟고 세상의 유혹에 쏟고 쏟으면서 말이죠. 결혼을 해보니까는 남편이 정말로 미국 산다길래 잘 사는 줄 알고 참 남편이 어디 뭐 대기업에 다니는가고 막 좋은 학벌도 있고 좋은 가문도 되고 돈도 많고 젠틀맨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완전히 젠틀맨이 아니라 자기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았다는 제대로 알고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다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이 콩깍지가 씌면 계산이 없어져. 이성적이지 않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말이죠. 내 돌려도, 내 인생 돌려도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살아야 되죠.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제주도가 이제 부산 가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모님인 줄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오해하겠습니까? 다 벗겨보니까 화장이고 뭐고 다 벗겨보니까는 진실이 보이는 거죠. 참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하세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사니 모사니 그러지 말고 이삭도 지금 아버지로서 쏘갔어요. 야곱한테 쏘갔어요. 에서도 쏘갔어요. 전에도 쏘갔고 지금도 또 쏘갔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쏘은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30절과 3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앞서서 나오게 되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십니다. 이거 지금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축복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형이 에서가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잡아온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게, 니 누구? 내가 조금 전에 너 와서 내 축복해 주는데 니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 저 맏아들이에요. 에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이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뒤흔들다, 전율이 왔다,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런데 매우 강하게 전율이 오고 떨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했다는 두려움으로 아주 심하게 떨었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내가 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태를 직감하고야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삭이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 사실 가운데서 굉장히 두렵고 떨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는 행동을 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정말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중심이 되기도 하고 기본이 되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꼭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것으로서 인정함을 받게 됐죠.
뭐예요?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홀하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로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액세서리처럼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내 편의에 따라 가지고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 뜬 사람 코 베어가도 모른다는 말 아십니까? 막상 서울에 올라가면, 저는 초원에 있다가 나중에 도시에 가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들이 코 베어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요,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우리의 뭘 코를 싹 빼가도 내가 코 떨어졌네, 나중에 집에 와서야 안 돼요. 돈을 분명히 안주머니에 였는데 집에 와보니까는 지갑채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잃고 뺑 고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제 바로 살아와야 돼.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적이 있다면, 영적인 적이 있다면 게으른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빈궁이 간무같이 오며 곰필이 군사같이 이른다. 가정에도요, 영적으로 정신 차린 한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요, 영적으로 정말로 참된 예배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가정에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가정에 니나 내나 다 같이 어두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참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말이에요. 누구 하나는. 예? 이 아버지로서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집안 자체가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려요. 3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에게 조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주가 누구더냐? 네가 오기 전에 누가 와서 너라고 말하던데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빌었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서가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에서가 방성대곡을 했다는, 방성대곡했다는 말은 비명을 지르라는 거예요. 비명.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다 천둥이 땅을 치듯 울부짖었다. 이 소리는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였다. 하나님의 받아야 될 그 축복의 기업을 받지 못했을 때 울부짖는 비명의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주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서 기쁨을 누렸지만 들어가지 못한 5명은 밖에 나오고 문을 두드리고 제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비명을 지르고.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비율은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비율을 받았던 사람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악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바깥에 내 쫓김을 받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치 지금 이 에서가 울부짖는 그 방성대곡의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지르는 그 비명 소리인 것이죠.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지옥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오늘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에서의 그 미움들을, 분노와 혈기와 증오심과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당연히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에서의 입장이라면 어떠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불공평한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거고 내가 당연히 장자인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정말로 이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 모양입니까? 부모님이라면은 적어도 나 좀 챙겨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울부짖음의 상황 같은 상황이 내게도 찾아온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에서의 입장은 내가 만약에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냐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부모님이 왜 정말 나를 낳아주셨냐 왜 나를 낳아줘가 이 모양이 됐냐 막 그렇게 따지기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리석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남 탓만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장자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그렇게 속이며 살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예배를 그곳에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에서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죠. 사실. 왜? 하나님이 이미 버렸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는 거지 사람 나를 왕따시키는 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왕따시키면 안 돼요. 둘째는 뭡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그 당사자에게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받든 안 받든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난 잘못 없다는 사람도 있겠죠. 셋째,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신지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과 이 울부짖는 소리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 일에 간섭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간섭을 하려 있는지를 발견하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나를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놨습니까? 더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놨습니까? 다 내려놔버렸어요. 하나님을 잡았다면 세상을 잡아대요. 새끼 손가락만 못 놓고 맨날 있는 거예요. 더 내려놔라니까 이거는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새끼 손가락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죠. 아니 나보면 나 죽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십니까? 여러분의 백성을. 욥이요 그 어려운 고난과 그 어려운 시련과 자기 몸의 질병과 자기 부인과 친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간섭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간섭하고 계신 것을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왜 못 믿었어요? 성경은 내가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못 믿어. 내가 끝까지 잡은 그 새끼손가락에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들의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욥과 같은 시련이라 생각 들더라도 그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는 축복이 있음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내 축복을 빼앗아 갔다면 좋죠. 좋아요. 이미 가져갔다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요, 그와 같은 축복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이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삭이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마치 목사가 임직을 받는 거, 왕이 대관식을 받는 거, 사사가 마치 뭔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움을 입는 거에 그 어떤 선포적인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막 여러 번 중복되어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포적인 의미예요. 지금 같으면 막 예식을 해가지고 막 어떤 절차를 따져가나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절차가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선포해요.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여도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 일이 자신 속에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너의 복을 빼앗았대요. 그러자 이 에서가 또 맞장구를 치잖아요. 맞아, 그 이름이 달리 야곱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달리 야곱입니까? 전에도 장자의 명분을 뺐더니 이젠 또 내 복을 빼앗았네요. 누구한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야곱한테 전가하고 있었어요. 참 어리석잖아요. 자신에게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야곱한테 돌려버렸던 거예요. 내 아우가 강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담도 하와도 말이죠. 뱀의 그 강교함에 전염이 되니까는 모든 잘못을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와는요, 뱀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마치 남 탓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다 부모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이 안 풀리고, 자기가 했던 일이 안 풀리면 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해. 엄마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말이죠. 부모님들도요, 자꾸 자식 탓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니 키운다고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탓도 하지 마세요. 또 남편은 부인 탓하지 마세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지금 누구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냐고 막 이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마치 남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좀 냉철하게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지금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이미 축복해 버렸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삭의 축복은 왕과 사사들을 임명할 때 선포적인 의미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는 지금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런 축복을 해주소서. 아버지는 에서에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가 애써 힘을 기르면 그가 너의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큰아들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같았습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즉, 이 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에서는 미움이 생겼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 즉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서의 마음에는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 미움의 그 표현은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말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행동도 죽이게 만듭니다. 뭐에서부터 나왔어요? 욕심에서부터 나왔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속에 독사새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제 교회로 갔다가 우리 피칸나무 이쪽에 말고 저 놀이터 쪽에 있는 피칸나무 그 밑에를 한번 갔어요. 뭐 주울 거 막 이렇게 주웠다가 막 쓰레기 같은 주웠다가 송충이들이요. 이만한 것들과 요만한 것들이 뭐 죄송합니다. 싫어하는 것들. 근데 너무 징그러웠어요. 한 100마리씩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거미줄, 죄송합니다. 거미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피칸나무 밑에, 밑둥에. 그리고 중간에도 또 한 붙어 있고.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래서 바퀴벌레 약을 가져와서 잔뜩 뿌려놨어요. 저녁 때 와 보니까는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키웠으면 그게 뭐가 돼요? 나방이 돼가지고 살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속에 이 징그러운 이 송충이 같은 것들이요, 내 속에서 파글파글 키워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이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처음에 제재소를 다니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왜 해고되니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해서 너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생겼어요. 분노가 생기고 막 정말로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 제재소 옆에다가 내 나중에 돈 벌이면은 제재소 바로 옆에다가 큰 제재소를 만들어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막상 돈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원수를 갚아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보니까 되지도 안 하고 한 몇 달간 집을 나가가지고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자살해서 죽을래. 내가 뭐든지 해봐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 말을 남겨줬어요. 참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다. 당신이 안 해본 거 하나 있다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감동을 받으니 윌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고 5개월 만에 자기가 가지는 자기 집을 담보를 내가지고 융자내서 그걸로 자기 건축 하는 그 사업을, 개인 사업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 호텔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요새 어디 미국 어디를 가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요. 정말 이 문제를 두고 울부짖고 막 땅치고 막 왜 이러냐고 막 미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생기고 그런 게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윌슨도 기도를 하니까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면은 뭐 사업 잘 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딱 하니까 처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미워했던 그 직장 상사들, 직장 사장들, 이 미워했던 마음을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막 사람만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복되어서 내 속에 있는 애서적인 미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버지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엎드리지 않아요. 그냥 돈이 난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문제. 그 후에 1300년이 지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에돔 족속들이 1300년이 지나가지고 그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분통이 나가지고 계속 막 그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 사람 때문에 잊지 못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에서가 가졌던 이 미움이 생길 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미움이 사라지는 회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하고 욕망하고 분노하며 다 내려놓지 못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에서의 미움이 내 마음속에 싹트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살아주시옵소서. 시련 속에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남 탓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도 가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생명의 주여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보 안쪽에